오늘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이고요. 시편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해서 시편 7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7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다 이게 이제 신약적 용어로 회개입니다. 구약에서는 회개란 단어가 거의 별로 안 쓰이고요. 회개가 없는 건 아닌데 아마 10번도 안 될 겁니다. 회개란 단어가. 돌이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신약에서는 돌이키라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고요. 근데 쓰는 게 용어가 약간 다르죠. 오늘 공부할 시편은 시편 7편 9절 17절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외 풀어주셔서 저희를 참으로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세대로부터 또 저희의 죄와 허물과 불법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그 희생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하시고 또 저희가 늘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주의 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늘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대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가 걸을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또 돌아섰을 때 저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그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안에 말씀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경외로움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주의 기름 부음을 차고 넘치게 하여서 마음 가운데 주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더 크고 또 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7편은 다윗이 주께 자기를 핍박한 원수들에 대한 주의 심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자, 온 땅의 심판자, 온 세상의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원수들, 사악한 자들,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들의 죄와 불법을 계속해서 용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노아의 심판, 롯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결코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7장 10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대언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핍박하는 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주께 불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아시리아 이런 데는 형통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기 답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게 하박국이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반드시 오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뭐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를 위한 것이고 반드시 온다예요.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 주께서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것, 그 심판하시는 걸 기다리라. 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죄인이라도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주께로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라 그랬죠.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의인들한테 한 말 아닙니다. 사악한 자, 불의한 자. 그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신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회개한다. 회개라 그럽니다. 성경이 회개하라 명령한 것은 그것이 바로 사악한 자, 불의한 자, 죄인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주님은 각 사람의 길들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법에 돌이키라. 회개야말로 죄인들이 주의 심판을 피하고 긍휼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사악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근데 그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고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돌이켜 사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뭐죠? 예, 이게 회개라고.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돌이키라. 탄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왜 어찌해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희가 왜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누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주의 책망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주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잠언 1장 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 회개를 하면 단지 구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최고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백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곧바른 자, upright입니다. right은 올바른 자, upright은 곧바른 자. 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은데 의미는 뭐 대충 통하는데 이제 우리가 똑바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의 방백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서 나는도다. upright, 곧바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를 찾고 주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방패가 있었고 방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의 이 이야기를 좀 이제 우리 시편을 지금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나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의미 통하는 데는 더 비슷해요. 개혁도 의미 통해요. 개혁이나 뭐 한킹이나 이제 흠정력이나 의미는 다 통합니다. 뭐 올바른 자나 곧바른 자나 뭐 건져내다나 구출하다나 뭐 의미 다 통하지 뭐 그게 뭐 뭐 교리적 문제가 되거나 뭐 영적 시간에 큰 문제되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의미가 통하는 데는 no problem이고 뭐 특별히 몇 구절 빼고는 의미는 다 통해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빠진 거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주어 한두 개 빠뜨려도 앞에 주어가 있으면 다 통하지. 한국말은 다 통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의미 통하는 부분으로 따지자면 예,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 다윗에게는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를 찾고 주님을 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확실한 방패가 있었고 방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패는 쉽게 알죠? 방벽은 뭔 같아요? 방벽이란 말은 디펜스예요. 방어, 수비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당방위 그러면 셀프 디펜스죠. 리걸 디펜스 그런. 셀프 디펜스는 스스로 방어, 자기 방어고 자위고요. 정당방위 하면 그런 우리는 정당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법적 수비라 그래서 리걸 디펜스라 미국에서는 리걸 디펜스라는 말이고 이제 국방이라 할 때는 이제 내셔널 디펜스. 일본이 맨날 자위권 얘기하죠. 그게 셀프 디펜스예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말도 있는데 이것을 offensive defense라 그래요. 공격용 방어. 우리는 솔직히 공격할 마음이 아닌데 우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을 했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늘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offensive defense라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너희들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격해야 된다는. 이제 공격용 수비라는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그래서 offensive defense 이런 말도 있고 이제 뭐 호신술 같은 데 배우는데 미국에 이제 호신술 가르쳐 준다는
이제 도장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셀프 디펜스라고 그래서 호신술 이런 말을 씁니다. 군사 용어에서는 이제 방어물, 디펜스, 방어물, 방어시설, 요새를 구축한다 할 때 이게 디펜스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쓰면 이제 변호인 측, 피고 측, 피고가 그의 변호 측을 이제 디펜스라고 그러고요. 스포츠에서는 이제 한쪽이 공격하고 한쪽이 수비죠. 먼저 공격을 누가 공격골 갖게 되면 수비를 따게 되는데 그 수비를 이제 디펜스라고 합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쏘는 공격자입니다. 그럼 성도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방패를 잡고 수비를 해야 되죠. 일단. 그럼 법제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배틀필드에 있단 말이죠.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한다고 불화살 쏘는 공격자예요.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 라이언이라. 사자라서 굉장히 강력한 스트롱 오펜시브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에요. 이런 공격자들을 상대로 싸우려면 뭐 강력한 방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의 방어자십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방어자는 디펜더예요.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뭐래요? 그거는 거기 방어가 없다 이거예요. 방어자가 없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을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 거주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이었는데 이건 믿음의 말이었어요. 이 전력을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다 가서 본 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의 거인들이나 거주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어자고 우리의 공격자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일 때도 주께서 자신의 방패요, 주께서 그의 방패였고 그의 방벽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 그분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섬기리라. 이는 하나님이 나의 방벽이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뭐다? 방벽, 디펜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방벽이라면 원수들의 칼이나 활이나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방벽은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 59편 16절에 그러나 나는 당신의 권능을 노래하리라. 참으로 내가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라. 이는 당신이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음이니라. 당신이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확실히 보증해주는 방패요, 방벽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94편 22절에 주는 나의 방벽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로다. 시편 63편 2절에 62편 2절에도 그분이 유일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벽이시고 방패시다. 다시 10절 나의 방벽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나를 구원하는 방패, 나를 지켜주는 방패는 마술이나 요술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방벽은 돈이나 기술 혁신에서 나지 않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벽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도움, 나의 안전, 나의 힘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시나니,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곧바른 자를 구원하신다고는 오케이, 맞죠? 마음이 곧바른 자만 구원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사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구원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곧바른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순전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은밀하게 불의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자신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나만 당당하면, 나만 죄가 없으면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지 뭐.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의 색깔은 좀 다르죠, 이거는. 바울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욥은 곧바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고 신뢰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고난주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또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법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말로 판단이나 재판, 심판이 비슷하면서도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전부 다 judge예요. 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이나 재판이나 판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자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그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수치와 피해는 물론이고 그가 행하는 선한 일, 의로운 일, 마음의 생각과 상상까지 모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뭐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내가 언제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저지단 말이에요. 판단자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주로 외모로 판단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의 판단에도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오류가 없기에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다시 11절. 또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서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한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누굴 미워하시고 누구에게 분노하시고 누구에게 질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시겠느냐? 하나님이 사람이냐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을 편협하게 치졸하게 그런 어떤 분노하고 심판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제 신관이에요. 신이라면 최소한 항상 너그럽고 온유하고 뭐 이건 있지만 이런 걸 가졌겠느냐? 이건 너무 이제 신인 동양적인 너무 신을 인간에게 투영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의 신들을 보면 뭐 완전 질투도 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거 보면 좀 뭐 인간들보다 더 악해 신이란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을 읽어보면 신인지 인간인지 이제 왜 그걸 다 이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 성경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가? 하나님도 시기하시는가? 이러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의를 사랑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외친 이들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느니라. 지금 본문 나오죠?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느니라.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한 자를 미워하신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우신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분의 혼이 뭐한다? 미워하시는도다. 셋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라.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로다. 시편 5편 6절 우리 지금 배웠던 구절이죠.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인 자를 몹시 싫어한다.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 넷째,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 6가지와 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에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적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지금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때는 주의 분노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너다면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그게 주의 날, 주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지리라. 여기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라.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시편 7편 12절. 제가 본문을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예. 자신의 칼을 가시리라 맞죠? 오케이. 그분께서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칼을 가시리라.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그 칼이 그분의 칼, 그분의 활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그게 구약으로 치면 돌이키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와 같은 뜻의 말이 돌이키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리라 그랬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칼을 가지리라 이 말이 멸망한다. 그분의 칼에 멸망한다. 멸망하리라. 뭘로 멸망한다고? 그분의 칼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회개란 뜻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회개한다 이거면 뜻을 돌이킨다. 자신의 길을 돌이킨다. 그냥 돌이키냐 아니라 자신의 그 길을 버리고 자기의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사람이 회개하면 주께서도 그에게 내리시는 재앙과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0장 14절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뜻을 돌이키시니라. 성경에서 주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려. 여러분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도 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는 보니 뜻을 돌이킨다, 어디에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니까 이 성경의 모순이나 오류가 아니냐. 주님을 리펜트를 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어쨌든 리펜트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시편 85편 3절에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며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주님께서 돌이켰다잖아요. 주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 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맹렬한 분노에서 친히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신다. 돌이키셨다. 역사의 사건이에요. 시편 106편 3절에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시편 135편 14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며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에 관하여 친히 뜻을 돌이키시려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려다. 여기서 돌이키신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주께서는 포로된 것을 돌이키십니다. 욥이나 삼손이나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이키셨죠. 주께서는 저주를 돌이키십니다. 주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고 주께서는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께서 돌이키지 않는다. 주님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심으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할 때 돌이키지 않는 것은 주의 명령,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건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맹세하셨고 맹세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시편 132편 11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진리로 맹세하셨으니 그분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려다. 이르시되 내가 내 몸의 열매 중에서 취하여 내 왕자에 두리라.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구연하실 수가 없고 시건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죄와 불법을 행할 때 내리기로 한 형벌에 대해서는 그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로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뜻을 돌이키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십니다. 이 말은 칼을 가신다 이 말은 뭐냐? 죽이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같은 말입니다. 회개하나 돌이키는 거나. 주께 돌이키면 그들은 불법을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오 이스라엘의 집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약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교한 유다를 향해 돌이키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고 죽습니다. 아니면 또 포로 잡혀가거나. 주께서 칼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칼을 가신다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합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은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켰습니다. 우상들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상에게 돌이키고 세상으로 돌이키는 것은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 신이다. 우리가 주께로 주는 주 우리 하나님 신이다. 주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타락과 배교를 치유받는 방법은 주께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타락한 백성이 주께 돌아오면 주께서도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그것을 준비하셨도다. 이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해 날마다 분노하시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십니다. 활 쉬에 화살에 놓여 있고 이미 주께서 잡아당긴 상태입니다. 화살을 잡은 손가락을 놓기만 하면 화살이 시위를 떠납니다. 마귀도 불화살을 쏘지만 주께서도 활을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이는 심판의 임박함을 말합니다. 심판의 임박함을 말합니다. 13절 그분께서 또한 그를 위하여 사망의 도구들을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화살들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위하여 사망의 도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칼과 활은 주님이 준비한 사망의 도구들입니다. 칼, 기근, 역병은 주께서 준비한 사망의 도구들이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사악한 자를 죽이셨습니다. 그 물이 사악한 물의 홍수, 그게 뭐냐?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롯의 날 소돔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불로 그들을 죽이셨는데 하늘의 불이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때 주님은 말벌들을 보내서 죽이셨습니다. 말벌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너희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너희 말벌을. 그 말벌이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화살들 중에는 우박도 있습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화살들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호돈으로 내려갈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레이스톤을 내렸다는 거예요. 스톤을.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린 큰 돌이 뭐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우박이라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 자체 내장 사전이라 그래요. 아, 큰 돌은 우박이구나. 그게 본문 자체의 뜻이 이제 나온다 이거죠. 왜 우리를 우박이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는 우박이 헤일스톤이죠. 그 스톤, 헤일스톤. 그 돌이라는 거예요. 돌. 큰 돌들이라고 하십니다. 역병은 주님의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죽이시는 도구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죽이실 때 그게 주의 칼이었는데 사실은 역병이었어요. 역병이었어요. 그 역병이 전쟁을 바꾼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스페인 군대 500명이 남미를 정복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역병 때문이었어요. 그 남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대부터 자기들 문명을 이루고 있었는데 신을 믿었는데 저들은 죽지 않고 우리는 죽는다. 여기에 그냥 다 항복해버린 겁니다. 이게 새로운 병을 몰고 온 거예요. 병을. 여기 미국 인디언들도 마찬가지고 호주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인들이 상륙하면서 역병을 퍼뜨리고 간 거예요. 참 이게 저항력이 하나도 없는 병을 받아서 엄청 죽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몰살할 만큼 많이 죽었어요. 이 역병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칼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서 나오는 불에 죽었습니다. 불이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 뱀이 뭐죠?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여자가 든지 맷돌에 맞아 그의 두개골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병으로 죽겠지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죽음이겠지만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집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도로 위에서 죽을지 전쟁터에서 죽을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거지. 평안하게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나마 암 환자들이나 어떤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준비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란 거, 이거는 사실은 갑작스러운 영광입니다. 성도들에겐 그래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갑작스러운 영광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죽음이 누구에게는 갑작스러운 영광이 되고, 우리는 sudden death, sudden glory라고 그러고, 저쪽은 sudden death, sudden destruction. 갑작스러운 멸망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다시 13절입니다.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그분의 화살들을 정하셨도다. 주께서 이미 이스라엘 핍박하는 이집트에게 사마의 도구들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핍박하는 민족들 왕들을 모두 멸하셨습니다. 대화할 때는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멸해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린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그럼 또 땅의 왕들이 열광하지 또 그런 정책에. 이스라엘 죽이자고 그럴 때는 유럽이 다 열광했어요. 자기들은 연합군이라 그래서 뭐 히틀러가 죽일 놈 하지만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멸하는 정책을 썼을 때는 지금 연합군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다 찬성했었어요. 전혀 그 문제 안 삼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로 문제 자기들은 뭐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영국의 그 말을 잘 못해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왕이 있는데 그 처칠 때 그 국왕도 엄청나게 유대인 반대 핍박자였어요. 그 그때 영국 국왕도 그 처칠도 뭐 유대인들한테 잘해준 거 없고 그 히틀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다 동조했습니다. 이거 뭐 대화할 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영과 짐승과 거짓된 자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온 세상의 나라들, 온 세상 민족들 나라들 왕들이 다 찬성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땅에서 멸해버리고 지워버리자 그러면 다 환호합니다. 땅의 왕들도 이스라엘 대적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 주께서는 핍박한 자를 대적하여 그분 화살들을 정하셨습니다. 14절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또 해악을 수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이 구절은 성경신자들 또 특히 성경신자 중에서도 이제 진짜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 진짜 소수 몇 사람 빼고는 절대 이런 주해를 못할 겁니다. 이 구절은 대부분의 주석 가지고 신학자들, 강단의 목사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불법의 신비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이 말은 뭐예요? 누굴 배운 거죠? 아이를 배에 산통을 겪을 거 아니에요. 임신을 해야 산통을 겪을 거 아니냐고.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그가 누굽니까? 사악한 자죠. 그 사악한 자입니다. 그 사악한 자 성경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불화살, 그 사악한 자 누구죠? 사탄의 불화살이죠. 마귀의 불화살. 그 사악한 자 누군지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여기서 그 사악한 자라면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일서에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 사악한 자 누구죠? 예, 마귀입니다. 그 사악한 자 마귀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저 사악한 자 누구죠? 예, 마귀죠. 마귀에게 속하여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그를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라. 저 사악한 자 누구죠? 아니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여기서 사악한 자가 그래서 그 사악한 자 that wicked, the wicked 할 때 그 the wicked 뭐예요? 예, 마귀예요. 그럼 저 사악한 자는 마귀예요. 저 의로운 자, 그 의로운 자 the righteous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볼 것 없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예. 본문에서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의 죄인들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임신사를 낳을 때 신자들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나 뭐 전과자들이나 애 낳을 때 똑같이 뭐 전과자들은 산통이면 몇 배 더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면 몇 배 더 고생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산모들이 뭐 그러면 훨씬 더 막 고통을 겪으면서 이래서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는 산모는 없으면 똑같다고. 사악한 자나 크리스천이나 병원에서 애 놓을 땐 똑같아요. 그 이야기는 아니다고. 사악한 자들은 뭐 죽을 때 고생한다네. 그건 뭐 아무도 누구도 증명 못 하잖아. 근데 물론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 편안히 죽는다. 우리가 그런 말 하는데 우리가 서로 덕담을 나눈 것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님 이번 죽을 때 이제 엄청 고생하셔서 죽을 때 정말 차마 못 보겠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 아니다 말이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할 때 이 산통을 겪는다. 사실 뭐 사악한 자들도 아이 낳을 때, 뭐 신자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고통이나 진통이나 뭐 산통이나 태어날 때도 똑같이 태어나고,
또 주사까지 맞으면 무통 분만 하면 통증 없이 나아요. 더 큰 산동 겪지 않아요. 그 말이 아니다. 지금 시편이 말한 사악한 자는 사탄을 말한 겁니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이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한 아들 낳으셨다. 그분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도 한 사내 아이를 출산합니다. 계시록 12장 2절에 그녀가 아이를 배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헬도 그랬어요. 사탄도 한 아이를 낳는다 이거예요. 지금 14절 이야기가. 그게 불법의 신비라고. 그는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그 해악으로 쇠퇴하여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성육신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흔히 가룟 유다라 말하는 그는 사탄이 낳은 아들, 즉 마귀가 육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분이 경건의 신비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 이래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그냥 그 말이에요. 경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불법의 신비 마귀예요. 사탄이 육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불법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씨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죠? 뱀의 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할 때는 예수님 이건 이제 다 잘 알죠. 근데 뱀의 씨가 누굽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뱀의 씨. 네, 안 궁금한 거야. 그분, 본문에,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흡사해 거짓을 낳았도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마귀는 거짓이고. 예수님은 의고, 마귀는 불법이에요. 주께서 제자들 앞에서 12 사도들 중 하나를,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린 사람이니라, 하는 미친놈이니라, 이게 아니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했어요. 이 진리는 거의 모든 교회, 모든 신앙사에서 간과되거나 무시받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믿기가 어려운 거야. 믿기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믿고 싶지가 별로 않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육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반면에 마귀의 육화, 이것도 믿기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로 그래요. 가룟 유다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건 우리 주님께서 마귀였다고 해서.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유다가 마귀 들렸다면 주께서 남도 아닌 마귀 들린 사람 그렇게 많이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남도 아닌 자기 제자, 그것도 사도인데,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에 속한 사도인데 당연히 마귀를 쫓아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걔가 마귀야. 마귀 들린 사람이라면 마귀를 쫓아내면 돼. 그런데 아니면 베드로라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베드로가 그 정도 사도의 표적이 있는데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당연히 마귀를 쫓아내죠. 회개하고 우리 함께 같은 길을 가자고. 나도 예수 배반하는 입장에서 가룟 유다라고 특별히 더 도진개진이지 솔직히. 그거 누가 더 큰 죄진이 덜 큰 죄진이 따질 거 아니잖아. 너희 회개하고 같이 나갈 수 있지. 근데 오늘날 교회들도 이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회개한 베드로와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 이런 게 명설교가 나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거야 교훈으로 됐어. 오케이.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회개케 하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걔는 마귀였다고요. 마귀 들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배반을 하든 도망을 가든 주님이 그들을 지켰다고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멸망의 아들은 제외란 말이지.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아서 그를 찾아서 어깨 메고 오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인데 배반하는 모든 제자들을 지켰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아예 지킬 마음 자체가 없으셨어요. 이건 기도에 나와. 그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멸망의 아들이니라. 그는 멸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라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그는 멸망에 가증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요. 나오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이라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자. 그는 대적하는 자여도 하나님을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는 자. 누구? 예,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거짓을 낳았도다. 이 말씀은 마귀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압입니다. 성도들이 여자의 씨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뱀의 씨가 누구냐 물으면 생전 처음 듣는 질문이야. 뱀의 씨가 그럼 누구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 뱀의 씨를 이야기했는데 여자의 씨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신학 용어는 프리미티브 가스펠 그래요.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에서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 이러죠. 그럼 여기 주님께서 씨를 2명 말했다고. 여자의 씨, 뱀의 씨. 뱀의 씨가 누구죠? 이래 물으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뱀의 씨,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계시록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왜? 그가 멸망의 아들이니까요. 계시록 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15절입니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었고 그것을 팠더니 그가 만든 도랑 속으로 떨어졌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팠더니 그가 만든 도랑 속으로 떨어졌다 하죠. 구덩이가 핏이거든. 바텀리스 핏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요. 그 마귀의 가룟 유다의 처소죠. 그는 이스라엘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를 만들고 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지만 자기 역시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목매달려 죽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의 첫 태생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가 구덩이를 만들고 팠는데 자기가 만든 도랑 속으로 자기가 빠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뿌린 대로 거둔다. 자업자득 이런 말 하죠.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모르드기를 목매달아 죽였는데 모르드기를 죽인 게 아니라 모르드기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자기 민족들이 죽었고 그 장대에 자기가 죽이려고 모르드기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우리는 이제 하필 규정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래요. 시편 9편 15, 16절에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의 발은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걸렸도다.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나니 타악한 자는 자기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시가 연셀라. 여기 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사악한 자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는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러한 그 법을 적용시킨 겁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다 이거죠. 시편 141편 10절에 사악한 자들은 그의 그물에 걸리게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16절입니다. 그의 해악이 그 자신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그의 난폭한 행위는 그의 정수리 위에 떨어지려다. 이 얘기 머리 정수리 더 언더라인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셔. 예. 뱀의 씨는 여자의 씨에 발꿈치를 문다 그랬죠. 발꿈치를 부순다 그랬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죠. 머리를 부순다. 이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머리를 부순다 이후부터 항상 이 머리가 핵심이야.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정수리에 떨어지려다. 이제 머리가 이게 PATE 머리 정수리라는 뜻인데 그의 해악이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가룟 유다는 죽을 때 나무에 목매달았다가 자신을 목매달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줄이 뚝 끊어졌어. 그냥 죽었으면 하체부터 떨어지겠는데 거꾸로 떨어졌어요. 머리가 부서진 거지. 그 창자가 터지고 좀 상당히 높이 매달렸나 봐요. 그의 머리가 부서지고 배가 터졌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을 위해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못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못까지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귀에 대한 심판은 뭐냐? 머리를 부수는 거예요. 주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로마서 16장 1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 너희 발밑에 뭘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시편 68편 21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한 자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그 머리와 이 머리가 어떤 머리라는 거예요? 예, 털투성이 머리 가죽. 진짜 말 그대로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머리를. 17절입니다. 내가 그분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리라. 또 내 노래로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다윗은 그분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합니다. 내가 하리라 했죠. 이건 성도들의 소원과 의지입니다. 내가 하리라. 주를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시로, 노래로, 춤으로 또는 고백으로 주를 찬양하고 선한 행위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 주를 찬양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노래죠. 그래서 그분의 의에 따라 노래로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노래로 찬양. 다윗이 또 노래를 제일 잘했으니까 음악에 능했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찬양의 방법이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성도로서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고 영적 희생물이기도 하고 입술의 송아지다 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주를 찬양하는데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7편까지 하고 내일은 시편 8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은 좀 길어서 2시간 했고 시편 8편은 좀 짧으니까 1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시편 9편이 좀 길고요. 어쨌든 시편 말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꾸준히 쫙쫙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기록해 영감으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 저희 마음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 기록되어져서 저희 마음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서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살아있는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발견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법을 알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